참선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나오는데 좋은 생각도 나오고 기특한 생각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조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이게 이 생각을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있으면 이게 참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정을 하는 것은 이제 다 같이 선정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선정을 통해서 이제 법문이 나오셨어요. 84,000 법문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수나무 아래,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시니 이 법은 설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직 깨달을 뿐이라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천왕을 비롯해서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설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처음 하신 것이 선정에 들어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이 들어 있는 가운데에 화엄 교판에서는 화엄 최초 371이라 선정 들어 있다가 371 선정에 들었을 때 설한 것이 화엄경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있다가 설법은 광명설법 하셨다. 방광하셨대요. 빛으로 설법하셨대요. 빛으로 설법을 쫙 해서 법문 마쳤었다.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이 화엄경의 내용은 빛으로 설법을 딱 하시고 나니까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우리 법성계에 나와 있듯이 집에 돌아갈 때 말이죠. 자기 그릇에 맞게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그 광명설법을 다 보고 그 자리에서 저 설법은 어떠한 설법이구나 단박에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49년 설법이 그때서부터 나왔다. 아함부부터 했다 말이죠. 아함경에 나온 우리 빨려로 말하자면 니까야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사성제 8정도 5원 12처 18개 이런 부분부터 8정도에 이르기까지 다 하신 게 이제 최초 설법이다. 금강경 5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부자이자 하셨다.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이미 법문이 다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양구라 그래요. 선에서는 양구. 오래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딱 계시는 게 양구라 그래요. 그때 이미 설법이 끝났대요. 그때 벌써 법을 알아차린 분이 가섭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심전심이 거기서 나오고 염화미소가 거기서 나오고 그죠? 삼처전심 하셨다. 세 곳에서 언어 문자를 끊어진 상태에서 법을 전하신 것이 삼처전심이고 그게 이제 가섭존자가 법을 이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니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온 화엄경에서는 지금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선정에 들어서 어떤 방광으로 어떤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누가 말씀해 주느냐? 보살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당보살 비롯해서 수많은 보살님들이 지금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서 어떤 방광으로 하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발등에서 방광을 하고 계시고 지금 무릎에서 방광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백호광명을 내고 계신데 저 설법은 어떤 설법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죠. 말로 하자면은 잠시 잠깐 앉아서 방광으로 빛으로 설법한 내용이 말로 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화엄을 공부를 하고 나면 결국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화엄경이 선정삼매에서 빛으로 설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화엄종찰이라고 하는 곳은 가면 전부 적광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요할 적자, 빛광자. 고요할 적자가 선정이고 빛광자가 광명설법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금강경 전체에서는 가만히 앉아 계셨더니 딱 알고 해공제일 수보리존자가 딱 일어나셔서 희유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와요. 맞죠? 부처님 하신 거는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선부촉제보살 그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해 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해공제일 수보리존자는 이미 아셨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조복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라며 모든 대중들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알고 그 질문을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광명설법, 그 다음에 선정삼매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말씀으로 해주시도록 일부러 해공제일 수보리존자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밖에 안 남아요. 응당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여러분 응무소주와 이생기심 요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무소주는 주하는 바 없으니까 선정입니다. 이생기심은 마음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이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상태까지가 응무소주고 이생기심은 거기서 한마음 내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체와 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무소주가 체고 이생기심이 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것이 체고 그것을 설법으로 내게 되면 어느 문자로 나오면 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은 어느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빛으로 설법하셨을 때 이미 용이 된 것이고 그거를 양구를 해도 좋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죽비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불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 들어 보였고 석공선사는 빈 활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근본 세계를 알아서 자유자재로 법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치는 부처님 당시에 팔만대장경 장경각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장경각의 경전을 외우셔서 성불하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선을 하셔서 선정삼매를 닦으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게 팔만대장경이 됐지 팔만대장경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장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응무소주가 됐다. 선정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갑자기 부처님 마음과 개합이 딱 되면서 공부가 터져서 견성한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 텅 비어져 있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다 공부는 그 자리는 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안거, 안거가 이제 우리가 시작이 돼서 정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참선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제가 미국에 가서 법회를 했는데 쭉 법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참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선할 때 어떠세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간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대중들이 요즘은 이제 강의도 좋은 강의가 많고 책도 좋은 책들도 많고 다양한 이제 매체도 많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공부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최상승의 어려운 공부들도 마다하지 않고 요청을 하고 계시고 승속을 막론하고 참선을 하고 계신다. 전 세계는 지금 이제 명상 열풍이 불어서 기독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명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야흐로. 자, 근데 이러한 시점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한번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발심이 중요하죠. 발심이 중요합니다. 이 그 고봉 원묘화상의 선요에 보면 공부에 세 단계가 있고 세 가지가 구족이 돼야 된다 겁니다. 대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분심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대의심이 있어야 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인데 우리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이제 화두를 가지고 대의심을 밀어붙인다.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범부 중생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교의 가장 고매한 진리, 그 모든 깨달은 진리를 다 증득하신 그 불과를 우리도 고스란히 우리 근본에 가지고 있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불과를 이미 우리가 증득해 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걸 본각이라 그래요. 본래 깨달아져 있다. 본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선에서는 성태를 갖추고 있다. 성인의 탯줄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래요. 탯줄을 가지고 있대요. 성태라 그래요. 마조선사 같은 분 성태를 가지고 있다. 성인이 탯줄을 가지고 있으니
저절로 자라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 그걸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심이라 그래요. 누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성인의 tet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악인들은 어떠하냐? 나쁜 짓 하는 악인들은 어떠하냐? 그분들도 성인의 tet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이 저 지금 빛이 굉장히 밝은데 저 빛을 가리는 구름이 너무나 가득 끼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 아무리 닦아도 나오지 않는다. 근데 전생 공부를 많이 해서 닦은 분들은 구름이 조금 끼어 있다가 여러분 장마철 갑자기 비 개고 나서 태양 나오듯이 그죠? 구름 사이를 뚫고 햇빛이 쫙 나오듯이 그렇게 쫙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업이 너무나 두텁고 현세 악을 많이 지으면 그게 구름이 꽉 껴서 아주 그냥 먹구름이 끼어서 장마철 먹구름처럼 몇 날 며칠이 가도 구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지 그 속에 아무리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에게 다 성불을 할 수 있는 기본 성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러면 신심을 어떻게 내느냐? 제가 모시고 살았던 우리 노스님 해암 큰 스님께서는 딱 불교에 들어오면 신심을 딱 가지는 방편으로서 첫째, 방편이 아니라 뭐 전부라고 해도 되리라 봅니다. 바로 수계해라. 개받아라. 제가자 근본 5개를 딱 받아가지고 수계를 해라. 불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식이 되라. 여러분 불자라는 말은 부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혜, 해명, 지혜 목숨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해명, 지혜 해자, 목숨 명자 지혜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들 부처님의 자제분들이세요. 여러분 족보가 좋은 족보를 우리가 문중이 좋은 문중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수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누구를 대신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아무리 조연을 해도 일부러 주인공이 조연을 해줄 해줄 뿐이에요. 조연의 역할을 맡아서 해줄 뿐이지 주인공이 아닌 분 한 분도 없다. 내가 완벽하게 믿어서 나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다 갖추고 계시고 그래서 수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명을 받죠. 불명을 그냥 받는 것보다는 수계를 하면서 불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이름 아닙니까? 각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불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교의 호하고 불교의 불명하고 좀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말이죠. 너무 가득 차면 이제 다 차서 이제 기울어 가지고 줄어드니까 겸손한 호들을 많이 가지죠. 우리 겸재정선 하시면 겸손할 겸자, 그죠? 어리석을 우자,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치허련 이런 생각, 어리석을 치자,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경책하고 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우리 불교는 조금 사상이 달라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을 줍니다. 근본 자성에 있는 본각 자리에 대각심 막 이렇게 주잖아요. 정각 막 이렇게 줍니다. 불명을. 그 막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문 불전을 가르쳐 보면 유교 공부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보면 스님 이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막 그래요. 유교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본래 부처이니까 본래 부처임을 인지시켜서 대신심 믿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부처라는 걸 믿어야 돼요. 다른 분도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대각심 보살님, 대덕심 보살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장 저두를 하면서 서로 부처님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그것을 불각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망상 번뇌를 떨쳐내고 가능성과 잠재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깨달아져 있는데 다시 수행을 하니 하는 바 없이 닦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수이수라, 닦는 바 없이 닦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본래 다 닦아져 있는데 닦으니까
닦는 바 없이 닦는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접시가 원래 깨끗했잖아요, 그죠? 접시가 깨끗했어요. 접시가 깨끗했는데 닦아서 이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게 뭐가 더러워져서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는 본래 깨끗하지 않으면 그 닦을 필요가 없죠.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닦아도 닦는 법 없이 닦는데 실컷 닦아놔봐야 원래 자리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 있는 그대로 만드는 것일 뿐인데 이 닦는다고 얘기를 쓰는 거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닦아져 있는 것을 더럽혀진 것만 살짝 지우면 다시 물만 가면 닦아지잖아요. 그러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처를 다시 열애가 출현한다. 화엄경이 열애 출현해. 열애 출현이 바깥에 있는 미륵불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근본 자리에 있는 자성불이 본래 면목의 자성불이 그게 본각 자리에 성태에서 탯줄에서 자라고 있던 내 부처가 바깥으로 툭 터져 나온다. 열애 출현한다. 그러한 닦음이다. 닦는 바 없이 닦는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닦는 바 없이 닦는다 이러니까 또 안 닦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릇은 여전히 더러워져 있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육조 해능과 그 신수대사의 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시근불식하여 그죠? 날마다 닦아가지고 티끌 하나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수대사의 그 내용도 이것도 맞죠. 닦는 바 없이 닦아야죠, 그죠? 근데 육조 스님이 딱 그러잖아요.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유진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게 본래 어디에 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 자리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을 아시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수계를 딱 하고 불자로 살겠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조금 말이죠. 윤리 도덕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개정해 사막입니다. 개정해 정해 쌍수를 닦는데 선정과 지혜를 닦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닦는데 갑자기 응무소주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망상번뇌가 붙는데 어변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참선을 딱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거사님하고 싸우고 왔어요. 잘 됩니까? 막 자식한테 막 야단을 막 치고 왔어요. 싸우고 왔습니다. 악구도 좀 하고 왔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기 위해서 정해를 닦기 위해서는 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살도 운망주를 딱 피하고 정진을 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딱 갖추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악업을 행하지 않아야 선정이 잘 들게 되겠죠. 그래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계를 다 하고 불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해인사 원당함에 우리 큰 스님께서 첫째 셋째 용맹정진을 토요일 날 하셨는데 밤새 철야 정진하고 나면 마지막에 108참회합니다. 108참회. 무시이래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업을 짓기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방편으로 짓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건 그대로 또 업으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회하는 절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진을 쫙 해 나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심입니다. 아, 나도 똑같은 부처인데 왜 나는 성인이 되지 못하나? 나는 왜 범부로만 살고 있느냐? 이번 생에는 한 생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쭉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발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간절할 절자 하나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할 절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응무소주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세상의 모든 수행은 다 만 가지 생각을 바로 공으로 돌리는 거죠. 무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안 돼요. 그래서 만법 귀일 하듯이 하나에 집중합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든
다란이 온마니 반매운 같은 다란이든 광명진원이든 능엄주든 그렇죠? 진원이든 연불이든 경전의 사국이든 그 다음에 사경을 하시든 그 다음에 화두를 들고 화두를 챙기든 관법 윗바사나를 하시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한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주상속하잖아요. 생각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흘러갈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흘러가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한 번에 딱 끊고 일념으로 한 생각을 지속하느냐. 일념이 돼야 무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법기를 해서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무심에 공으로 쑥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바로 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본짜리라고 하는 부분에 좀 교학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나서 선과 교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서 참선을 하더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짜리를 뭐라 그러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나오는데 좋은 생각도 나오고 기특한 생각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조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이 생각을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있으면 이게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비워서 어느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분명하게 생각을 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한물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물건이다. 본래 무일몰이다.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왜 한물건이라 그래요? 한물건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다 이랬지만 또 한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입니다. 유일무러차하니 여기에 한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근본으로 쫓아서 그때부터 근본으로부터 소소영령하여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부중생 부중멸하고 일찍이 생한 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 바도 없으며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이 어떠한 물건인가? 이게 이제 진리라 그리기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 본래 면목, 청정, 법신 온갖 여기에 대한 수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뭔가 한 물건, 원띵이에요. 원띵.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 어떤 게 있는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데 뭔가 한 물건이 있어. 이 보고 듣고 소소영령해서 근본 자리부터 그대로 있었다.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말이죠. 유일무로서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좋은 글들에서 귀감이 될 만한 걸 뽑은 것이거든요. 근데 서산대사가 유일무로차하니 하는 말을 쓰셨는데 이거는 스님이 제일 먼저 쓰신 게 아니에요. 조선조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분이 썼던 걸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조선조에 그 앞에 선배 스님이신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모득통선사의 금강경 서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금강경 오가해에 하모득통 스님이 설의라고 하는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을 달면서 서문을 쓰셨어요. 거기에 유일무러차하니 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절명상호대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되 관고금하고 옛날과 지금을 관통하고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나고 날 적부터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없대요. 모양도 없대.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 여러분 지금 저희 말씀을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보고 듣고 있는 분이 누구냐? 자기 이름을 문광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20년 전에도 문광이고 지금도 문광이면 그 같은 문광입니까? 그 이름에 속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
금강경에 하시는 말씀이 전부 재행,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 상을 상 아님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름도 다 명상입니다. 20년 전에 이름은 똑같았으나 그 사람은 변해 있어요. 생각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 소가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는 아니나 그 사람이 지은 어변의 인가법, 그것이 쭉 지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무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윤회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고정된 사람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윤회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보가 윤회를 하는 거죠. 어변이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20년 전에 지은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은 인과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나는 없어요. 그때 내가 없어요. 근데 그 인과가 지금 인연을 연기가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업보이 무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보는 있는데 그걸 지은 사람은 없어요. 무아가. 이렇게 윤회한대요. 무아윤회합니다.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는 없는데 윤회를 해요. 윤회는 뭐가 합니까? 이 어변의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야 되는 이유추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유일무러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끊어지고 이름도 모양도 다 끊어졌는데 참 하모 스님 멋있게 표현했어요. 처일진호대 하나의 티끌에 처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티끌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한 티끌에 처하고 있으나 위육합하고 상하하고 사방을 합해서 육합이라 그래요. 육합을 두루 다 품고 있대요. 이 조그만 물건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밀입자의 나노보다 더 세밀한 밀입자예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너무 조그만 세계에 처하고 있는데 우주 법계를 다 품고 있답니다. 이 한 물건이. 마이크로 매크로의 세계를 극한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있는 바가 없대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쭉 관통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내함 중묘하고 외응군기라 안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함을 다 품고 있고 바깥으로는 모든 희한한 기틀 진리 세계는 다 응하고 있대요. 이 한 물건이. 예. 기적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한 생각이. 그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막 외국에 가 있는 따님이 아프다는 걸 막 알아가지고 막 내 어제 꿈에 나오더라. 니 아프지? 막 이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래. 예. 내함. 그죠? 내한 중묘하고 외응 군기라. 안으로는 세상의 오묘한 걸 다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는 세상의 모든 진리와 다 응해 있대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알신화 이러한데 아주 신기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알현화와 현묘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이거를 하모득통 스님의 일물서다 이렇게 금강경 서문을 유일무러차에서 일물서다고 서문을 일물서라 그래서 스님들이 예전에 많이 외웠습니다. 이게 말이죠.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의 첫 구절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모득통 스님도 일물서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물이 하물고 그러면 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이래 놓고요. 원상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주석에. 일물은 어떤 물건이냐 그래놓고 원상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원상 하나에 다 담겨 있답니다. 이것이 원상은 뭡니까 그러면 한 물건이 있는데 고금을 관통해서 종본이래로 소소영약하게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고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조그만 세계에 있으며 모든 세계를 다 품고 있고 육합에 가득 퍼져 있어요. 온 우주 법계를 가득 차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있어요. 마음이 그리 작아요?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막 돌아다녀 뭐 귀신입니까? 이게 명부득 상부득이에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몸 안과 밖이라고 하는 분별심 속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나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락세계에 계시는데 서가모니불은 그런 데 계신다는 데가 없어요. 용수 중론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느 세계를 하나 구성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세계 없이 어디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지셨습니까? 있는 겁니까? 그러니 용수중론에 나오잖아요. 있다 없다의 분별심 가지고는 영원히 알 수가 없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참선하는 이유는 이 분별심으로 근본 분별로 갈라져 있는 이 세계를 정돈하기 위해서 딱 무심의 세계로 들어서 원상 하나만 돼 있는 세계로 참선해서 선정해 들어야 된다. 선정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정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갖추고 있대요. 이게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바깥에 찾지 마시오. 참선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깥에 우주 법계와 한 덩어리가 돼서 이거 딱 할 때는 이 세상에 나와 우주 법계가 한 덩어리가 되는 화두를 들고 있는 화두와 나가 하나가 되는 그걸 타성일편이라 그래요. 한 덩어리가 되는 한 조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대상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왜 씁니까? 무인들이 칼을 왜 씁니까? 칼과 내가 처음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아주 무인으로서 아주 멋진 무인이죠. 칼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칼을 왜 들고 있냐? 무인들이 칼을 왜 드냐? 칼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래서 무보다 문이 더 높은 세계입니다. 싸우는 전쟁을 해서 사악한 무리를 쳐부순다. 이건 하수입니다. 칼이 필요 없는 문화의 세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서 마음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칼이 존재할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별된 생각을 한 생각으로 모아서 어떤 착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불사선 불사하게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겁니다. 모든 화두는 이런 겁니다. 화두는 말씀하자 머리두자예요. 화두가 있고 화체가 있고 몸체자 화미가 있겠죠. 말꼬리라 그래요. 말꼬리, 화미. 말꼬리를 잡고 있으면 참선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지 이래요. 무 이래요. 왜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 합니까?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게 조주무자 화두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화두를 든다 이거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 계시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따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 좀 좋은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와 무를 떠난 진무 진정한 무가 있지 않겠냐 이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진무지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대. 그거 다 틀린 거랍니다.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런 화두를 든다든 여기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오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이 먹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렇게 해놓고는 화두만 들어서 선정산매에 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화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화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 소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주 스님이 왜 어떨 땐 유라했죠. 다 열반경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어요. 근데 무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한 생각이 끊어진 마음의 무심처에서 이 한 생각이 나왔으니까 이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은 무심처거든요. 이 무심처로 들어가려고
화두를 들어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화두가 만법기일 일념이 돼서 이 화두가 다시 무념으로 들어가서 무심으로 들어가야 조주 스님이 무라 했던 그 자리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심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대무심의 자리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선지식 도인들이 다 같은 겁니다. 맞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는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계에서 턱 나온 말씀이 무였는데 이거를 화두로 가야 되죠. 화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했겠지. 요렇게 해서 했겠지. 부모에게 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나? 이랬나? 저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사오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간이가 나왔다 그래요. 여우 야간이가 나왔다. 요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우리 어록에 여우가 많이 등장해서 동영상을 봤어요. 여우가 어떻게 하느냐. 동물원에 잠시도 가만히 안 있더만요. 얼굴 요래 돌리고 얼마나 살피는지 모릅니다. 여우가. 그래서 큰 스님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망상을 많이 피우고 번뇌가 많은 사람 질문하면 어디서 여우가 왔어? 그래요. 온갖 생각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래가지고는 화두가 안 된답니다. 화두를 드셔야 돼요. 화미를 들면 안 돼요. 한 구절을 딱 잡아가지고 그 말이 나온 근원의 세계로 그냥 선정으로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일념삼매로 동정이려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움직이거나 앉아있거나 한 생각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그러니까 화두를 들으라 그러면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든지, 그죠? 이 화두를 드실 때 자기가 들고 있는 화두, 그 화두라는 말은 전부 조사어록에서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와버린 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딱 전제로 놓고 화두를 두셔야 돼요. 조주 스님에게 진리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뜰 앞에 정전백수자라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다 그래요. 중국에 가봤더니요,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가 다 틀렸대요. 다 틀린 겁니까? 그게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안 그래요? 장옥진 화백은 정전백수자 그림 그려달라니까 소나무 그려놔. 소나무.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으니까.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조주 스님 앞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뜰 앞에 측백나무에 뜰 앞에 측백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이게 화두가 되려고 그러면 화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진리구나, 그 뜻이구나 하는 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목볼이라 그래. 우리 눈앞에 접촉되는 게 두두물물 산나만상이 다 진리 아님이 없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카메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네. 이렇게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화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한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스님, 눈앞에 보이는 경계로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래요. 눈앞에 보이는 경계로서 진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경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네. 이래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되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경계로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경계로 말하지 않네. 무엇이 진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측백나무니라. 분명히 앞에 나무가 있어서 그걸로 진리를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로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또다시 진리를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말꼬리, 화미를 쫓아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조주 스님이 이래서 이게 아니라 그 조주 스님의 텅 비어있는 그 무심처의 마음, 한 물건이나 어느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는 조주 스님과 같은 선정 삼매에 들어서 일단 동정이려가 되고 자고 꿈을 꾸더라도 화두가 일념으로 쭉 지속이 되는 경지.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선정 삼매에 꽉 차 있다가 사중득화를 해야 됩니다. 대사각화를 해야 돼.
사람이 송장처럼 죽은 것처럼 화두 일념이 쭉 지속이 돼서 쭉 가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박살이 나면서 탁 살아나면서 터져요. 그러면서 활짝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향곡 스님이 봉암사에서 봉암사 지금 탑전 있죠. 탑 있죠. 그 탑을 선정에 들어서 다 돌고 계셨대요.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줄 모르고 다 그러니까 막 아유 저 스님 스님 빨리 저 비 오는데 저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니까 성철 스님이 가만히 놔둬라 선정에 들어 있다. 21일 동안 그렇게 그 화두 선정에 삼매가 돼 있다가 지나가다가 완전히 그 선정들이 지나가다가 당신의 소매를 보고 화두가 박살이 났어요.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크게 깨치셨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선을 하실 때 일단은 우리 큰 스님 해암 큰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계를 하고 여러분 지키지 못할지언정 계속 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정진할 마음을 내고 올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수계를 하고 수계하면서 불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화두를 받고 그리고 나서 대중들 같이 앉으되 화두는 이와 같이 들어서 그 다음에 공부가 왜 안 되냐 자꾸 일념 삼매가 안 되면 부처님 전에 자꾸 비는 겁니다. 부처님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한 생각 저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습니까? 일념으로 화두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발언하고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3일 5일 7일이 선정이 지속되는 날이 온다. 고봉 원묘 화상도 수없이 헛공부를 많이 하다가 조주무자 화두 들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만법기일 화두가 들리면서 6일 만에 화두가 박살이 나서 견성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믿어서 나도 이 공부 다 할 수 있는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아주 철두철미한 간절함으로 발언을 해서 분심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잘 살펴서 화두를 바로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기가 되지 않도록 화두를 하단전으로 쫙 내려서 화두를 항상 하단전에 두고 마음을 쫙 내리고 몸에 힘을 빼고 생력처가 등력처입니다. 힘을 뺀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많이 하셔야 힘이 빠져지겠죠. 처음부터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생력처가 등력처다. 그러다가 화두가 일념으로 쭉 지속이 되면 여러분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화두가 쭉 지속이 되는 날이 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성태를 다 가지고 있다. 성인의 탯줄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마ං공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간장 짠 줄 아는 사람은 이 공부 다 할 수 있다. 간장 짤다는 걸 느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두는 누구나 들 수 있고 연불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일념을 지속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 간직해서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철 내지 한 철이 안 되면 그 다음 철, 두 철, 세 철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멋진 정진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윤달이 끼는 윤년인데 이제 내년에는 말이죠.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되면 발심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일념 삼매에 지속이 돼서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그걸 위해서 108참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부처님께 발언도 하시고 거기에 온 생각을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거에 여러분들의 정진이 좀 잘 되셨으면 하고 여러분 다 같이 화두 일념이 지속이 돼서 화두가 박살이 나서 견성성불하는 그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